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인기가 계속해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래 이제 인기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인기가 좋아지자 그것을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헤롯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 지역을 네 지역으로 나누었고 그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막장이죠.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지만 당시에 이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의 이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라고 아주 고언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맞았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도 자신이 한 이 행동들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다스리는 군중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한을 죽이면 이들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막 민중의 어떤 봉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생겨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왕으로서의 권력 그 자리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둠으로 이 자신의 그 양심을 찔러오는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민중들의 어떤
봉기 아니면 또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어떤 여론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요, 이 헤롯과는 생각이 달랐었던 겁니다. 이 자신의 내면 안에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적대심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세례 요한을 죽일지를 고민하면서 그 때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녀의 딸 살로메를 연회장에서 춤을 추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춤을 추면 그곳에 이 헤롯 왕의 그러니까 생일 잔치에 참석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춤에 빠져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많은 초대해놓은 손님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이 딸이 춤을 너무 멋지게 춰서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묻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서 묻죠. 그러자 이 헤로디아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소원을 빌려라고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이 아빠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쟁반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달라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니까 너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끔찍한 부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딸도 헤롯 왕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헤롯이 잠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다가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생일잔치에서 왕으로서 내 체면이 서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딸을 불러다 놓고 네 소원을 다 말해라,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헤로디아에게 이제 전해주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참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일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헤롯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과 소식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으로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망상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딱 이 속담 그대로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두 발 뻗고 편히 이 헤롯이 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지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처럼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죄책감과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헤로디아나 헤롯이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끔찍한 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온갖 부끄러운 어떤 것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숨겨놨다고 생각했던 죄가 드러나서 한 사람의 커리어가 다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켜보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죄와 잘못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 정말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잘못을 숨기는 것, 죄를 숨기는 것이 당장의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가리어서 당장은 숨길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다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두고두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또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두고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며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며 고백할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돌아서는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선한 양심의 소리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떤 죄악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죄를 작은 것이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경중을 나눌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은 작은 죄고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고 하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작은 죄든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든 큰 죄이든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은 죄라는 것.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들을 바라보면 3층짜리 건물이 있고 63층짜리 건물이 있고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다 크기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건물이 다 똑같은 높이로 보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땐 작든 크든 모든 죄가 하나님께는 모두가 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조차도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러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했던 죄이든 크다고 생각했던 모든 죄이든 하나님께 모두가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며 또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어떤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를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아버립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했었던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셨음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미리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소망과 용기와 또 위로를 얻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